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렘넌트를 위한 교사가 된 것을 그렇게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물론 후대를 키우는 모든 선생님들이 소중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그런 렘넌트를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함께하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응답이거든요. 우리 교사들 지금 너무 헌신하고 있고 또 말없이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 렘넌트들 중에 누가 나와요? 유대인 살릴 그런 시대적인 일꾼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복음 없는 불신자나 이방 종교단체가 사탄과 귀신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은 별일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교회가 복음 운동할 때에 복음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받고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또 잘 되다가 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큰 핍박과 환란이 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과 핍박이 왔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넘어섰더니 이제는 최대의 위기가 불어닥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 만큼 그런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사단과 세상이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큰 어려움과 시련이 부딪히지만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은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우리 예한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헤로드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곱의 형제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시내에서 국가에서 이런 사람 죽인 사건이 나도 대단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현실입니다. 헤롯이 권력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전멸시키려고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람 죽인 것은 큰 잘못이거든요. 더 큰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를 욕하고 이 사람을 죽인 왕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도 중에 대표가 이 베드로거든요. 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데 그때가 마딱 이 무교절, 명절이라. 명절 때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무교절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백성들이 보는 중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중직자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도 큰 환란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을 다 죽이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 교회 역사의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의 욕망은요 얼마나 큰지. 이게 천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만이다. 왜 내가 이런 지혜, 이런 능력, 이런 아름다움, 그리고 이 성공한 것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밑에서 심부름하느냐. 그래서 되물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천국의 주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욕망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공중으로 나왔어요. 세상 공중에 나와서 그때부터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통치하에 두려고 그런 욕망을 가진 이 사단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단이 세상 나라와서 세상 모든 사람, 만물을 전부 정복한 거예요.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이 사단은 찬양해요. 귀신은 그렇게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얼마나 싫어하고 욕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 돼서 그 지배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한 이 사단이 이미 세상 다 장악해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부터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미혹하고 이런 일들을 쉼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지금 전도운동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이 사단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끊임없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한편으로는 그 흑암 세력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알고 위협하는 유일한 대적이 누구냐? 다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는데
저 복음 가진 자, 예수님과 복음 가진 자와 교회만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이걸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 속에 속아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만, 교회만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그걸 대적하니까요. 끊임없이 이 복음 가진 자와 교회를 미혹하든지 속여서 미혹하든지 아니면 대적해서 무너뜨리든지 그 전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거기에 속아서 넘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잘 믿어보려고 했다가 또 세상 돌아가. 복음운동 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하다가 또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를 시험하고 분쟁하고 환난 위기 가운데로 자꾸 몰아갑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것들 세상에 없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때 두 번째로 사도와 교회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이 헤롯이나 그 세력들과 전쟁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이런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나 교회가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 계략에 빠지고 말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낙심될 거 아니에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 돼버려. 그러다가 서로 교인들끼리 싸워. 교회끼리 또 싸워. 네가 잘못했느니, 네가 왜 그랬느니, 네 책임이니 뭐냐면서요. 교인들끼리 또 싸워. 그래서 분쟁이. 그러다가 불신앙에 빠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그게 바로 육신적인 싸움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헤롯 권력을 갖고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갖고 힘을 모아가지고 저 헤롯을 없애자. 우리가 저 헤롯 세력과 싸워서 저 핍박자를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자. 그런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아닙니까? 그런 전쟁도 있었다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베드로가 교회 대표자가 복음운동의 리더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가 뭐 했느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 그걸 기도를 24시 누렸잖아요. 하늘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현장에서 보았거든요. 그러면 위기 닥치니까 이거 내팽개쳐버리고 싸워? 도망가? 아니죠. 평상시나 위기 때나 똑같이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가 죽게 생겼으니 살려주세요. 교회가 망하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난리치는 저 헤롯을 완전히 하나님이 거두가 주세요.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풍성하게 한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베드로나 우리 교회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 베드로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진짜 우리는 진정한 기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해보세요. 환란이 아닙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평상시나 위기 때나 24시 이 기도를 누리는 사람들, 진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자들,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남 얘기하면서 자꾸 비판하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 이런 환난도 있고 위기도 있는 거라. 그러니 그 기도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잠을 잤다. 잠자는 베드로를 파수꾼들이 또 지켰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군인들이 지키는 그 살벌한 상황에도 이 베드로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잠을 잤다.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 죽음이 앞에 있잖아요. 그 자리가 안방이 아니고 감옥이에요. 그리고 쇠관왕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앞뒤 좌우에서 16명이나 지키고 있어요. 이런 중에 잠을 자요. 그것도 보통 잠입니까?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평상시에 이 베드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가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유일성의 복음을 24시 누린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24시 누린다. 하늘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린다. 그것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 아니면 집에서는 만락하고 평안한데 직장 가면 막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또 사건 문제 생기면 막 당황해갖고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막 또 이런 이 혼란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때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비치면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니까요,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는 당연히 동원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누구예요? 천군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있고 복음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하늘 보좌의 권세와 그 능력은 당연히 동원되는 거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게 하고 신발을 신게 합니다. 겉옷을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막 끌고 나오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 그랬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서 초긴장 상태에서 혹 피곤해가지고 잠을 잤다. 그러면 조그마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바짝 정신 차리잖아요. 예? 누가 말 한마디 했다든지, 뭐 문 여는 소리라든지, 잠자다가도 그 소리에 바짝 깨고 정신 차리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엄청난 일이 쇠사슬이 벌어졌죠. 이 신발을 신죠, 옷을 입죠. 빛이 비치어져.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게 생신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꿈꾸는가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이 베드로가 깊은 잠 속에서 그렇게 평안을 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인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감각이 덜해서 그렇습니까? 베드로 속에 일생의 복음이 각인 뿌리쳐진 데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베드로와 24시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요. 베드로는 바로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 여정을 가는 사람이야. 그 과정 속에 지금 이런 위기가 닥쳤단 말이에요. 평상시나 똑같이 자기 안방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 이 영적인 사실을 사실대로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축복 누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광야를 거치잖아요.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긴 바로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뒤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자, 공중으로 솟아오를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사면초가, 진퇴양난, 죽음밖에는 안 보여. 최대 위기요. 백성들은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뭐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짓밟히고 인간 대접 못 받고 짐승처럼 살았지만은 그래도 죽지는 않잖아. 사실은 자녀들 낳으면 다 난리나게 빠뜨렸어요. 근데 본인들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위안을 받는 거야.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시켰다고 따라왔더니 아니 고개 바닷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아니 애국 군대 말발구에 뒷바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미워질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중에 모세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가? 그 역사를 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애국 군대와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보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가 헤로당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아니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 아무리 이긴다 할지라도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싸워서는 뭐 하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열성의 복음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우리의 대적들과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시는 것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느 때든지 물론 사람이 할 일도 있고 이것저것도 챙기고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부딪힌다니까요. 사단이 세상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히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은 답이거든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그러면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조용히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물론 현실도 보여. 위기에 처한 현실도 보여. 그런데 거기에 답 대신 그리스도가 보여. 그 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보면 세상에 개인이나 교회에 부르닥치는 위기를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딱 우리 공식으로 돼 있으면 어느 때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부딪혀도 상관없다니까. 베드로가 그 길로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왔다는 거 표시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런데 계집아이 하나가 그 소리 듣고 나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딱 서 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안 믿어. 무슨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기 오냐.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 결국은 이 아이가 가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모셔오니까 그때서 베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얘기했더니 그때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도 안 믿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안교회에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봐야 돼요. 감만 잡고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전도자예요.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 때문에 어떤 환난 때에도 어떤 위기 때에도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왜? 여러분들 개인도 우리 교회도 복음, 율성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은 절대로 없어질 수도 없고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다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하고요. 하늘 보좌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위기 때 그 역사 일어나고요. 그 역사 일어난 이후에 이 교회 복음도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한 헤롯 왕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이튿날 베드로가 감옥에 없는 것을 보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찾아도 보지 못하니까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 왜 잘못 지켰느냐, 왜 베드로 도망가도록 만들었냐, 그래갖고 그 파수꾼들을 다 죽였어. 세상 권력자들이 사단에게 붙잡히면 그 권력을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 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 가지면 살리는 자인데 복음 없으면요 자기 권력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니까. 백성들이 헤롯이 어느 날 백성들한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사단의 영이 헤롯에게 충만하니까요. 사람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헤롯의 연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참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거기에서 교만해져요. 야,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추앙하고 나를 신진하고 높이는구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헤롯을 생명을 불러가요. 어떻게 불러가냐? 자, 그렇게 당당하고 위세, 이 당당한 이 헤롯이 어떻게 죽어요? 충이 먹어서 죽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어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죽어요.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가 이 헤롯의 몸에 들어가서 이 헤롯을 죽여요. 우리 강하고 권력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요. 아니,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세요. 평상시 영원토록 누릴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것과 하늘보다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도 이 축복이 내게 다 와 있어요. 이것을 24시 계속 누리세요. 더군다나 위기가 왔을 때 육의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으로 영적 싸움 싸우세요. 그런데 영적 싸움 싸우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영적 육의 싸움 싸우면은 우리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니,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보다의 권세와 능력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양보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래도 우리는 싸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복음만 풍성하게 누리세요. 복음만에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것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것 갖고도 우리는 진짜 세상을 다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싸웁니까? 전도자는 남은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은 자입니다. 구루터기. 반드시 살아남게 돼 있어요, 남은 자는. 그런데 순리자로 금방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 나 살아가. 이 동네에서 살고 저 나라에서 살고 이곳도 가고 저는 많은 일 부딪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도 당하고 분쟁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위기도 와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괜찮다니까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고통을 당해도 괜찮아요. 복음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24시 응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는데요, 세상에 어떤 것도 괜찮다니까요. 그게 순리자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 그냥 그 응답을 누리고 현장에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리는 자가 돼요. 어느 날 우리 현장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릴 자예요. 지금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주 살리고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살리는 그 주역으로 우뚝 서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